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교우들의 교적을 정리하다가 지난 3년 동안 참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구나 하는 것을 새삼 발견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병도 있지만 되게 나이 드시면서 어쩔 수 없이 겪는 노쇠함이 원인이니 경우가 많았더라고요. 누구나 겪는 이 질병과의 싸움은 참 고단하죠. 저는 2번 질병으로 쓰러진 적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20대 폐결핵이었고 두 번째는 30대 후반의 위장병이었습니다. 근데 위장병의 문제가 몸무게가 10kg 이상이 빠지는 거예요. 마음속에 어두운 것이 쑥 들어오더라고요. 여러 검사를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단순한 위장병으로 밝혀져서 안도의 숨을 쉬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검사 결과 안도의 숨을 쉴 수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심과 절망의 깊이를 헤아리면서 우리가 중보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나 질병과 노쇠에 관한 한 그것이 일찍 오든 늦게 오든 차이가 있을 뿐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한 번은 직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에릭 에리슨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죠. 인생의 8주기를 나눠서 심리적 발전 과정을 추적했던 유명한 사람입니다. 인간은 성장 과정에 따라서 다른 과제와 도전에 직면하게 되는데 그 단계마다 잘 대응하면 성숙한 인간이 되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고, 잘못 대응하면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살게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론에 의하면 8단계 마지막 단계, 즉 마지막 단계는 대략 65세 이후에 오는데, 이 시기 인간은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인생이 어떤 의미로든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성취감이죠.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인생이 헛되다고 하는 그 절망 속에 마지막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에릭 에리슨은 이렇게 노년의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성취감을 맛보는 것이 인생의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에릭슨의 말년에 자신의 인생 심리 8단계가 이 이론이 수정이 필요하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의 아내 조앤 에릭슨의 기록에 따르면 에릭슨은 자신의 이론대로 정신적으로나 육신적으로 고결하게 인생을 마감할 줄 알았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91세 넘게 살면서 정신과 육체가 속절없이 허물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질병과 장애를 대항해 싸우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에릭슨은 인생은 8단계가 아니라 거기에 한 단계가 더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마지막 9번째 단계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단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이 이야기는 인생의 진실 하나를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인생 여정에서 질병과 장애와 노쇠함은 피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한 번은 끌쳐낼 수 없는 그 어두운 구렁이로 빠져들어간 것 같은, 늪에 빠진 것 같은 그런 절망을 마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고린도후서를 읽었습니다. 고린도후서에 일관되게 흐르는 주제가 있어요. 그것은 weakness, 약함이에요. 약함은 피조물인 인간이 만나야 하는 실존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에서 우리가 인생 여정에서 당하는 질병이나 혹은 장애 혹은 노쇠함과는 좀 성격이 다른 또 하나의 약함, 고난을 이야기하는데, 바울은 자신이 당한 고난을 골로새서에 특별히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고난에 대한 언급이 고린도후서 전체에 퍼져 있어요. 그중에 11장은 특별합니다.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때는 이미 전도 사역을 20년째 하던 때였으니까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었겠습니까? 그런 11장 24절 이하에서 자신이 겪은 고난을 쭉 열거합니다. 한번 교독해 볼게요. 교독해 봅시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고생 많이 했죠. 어디 이것뿐이겠어요? 어쨌든 그래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바울 사도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 때문입니다. 사도는 자신이 그 수많은 환난에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힘이 어디서 왔는가를 쭉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 이하에서 이렇게 또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런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죠. 가끔 아주 무사 같은 사람을 만나요. 아주 건강하고 건강관리하지 않아도 90세 가까이 되도록 병치료 한 번 없이 건강해지는 사람들을 가끔 보고 무쇠 같아요. 조그만 걸어도 표시가 금방 나는 저 같은 약골은 그런 분들 볼 때마다 참 부럽다. 인생 참 불공평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하지만 그저 정도의 차이일 뿐 우리 모두는 질그릇 같은 존재라. 깨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오늘 건강하다고 내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몸과 정신은 너무 연약합니다. 며칠만 팍 굶기면 그동안 쌓은 모든 교양과 양식이 증발해 버립니다. 며칠만 수면장에 시달리고 나면 수십 년 갈고 닦은 인격도 신경질로 짜증으로 압도당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많은 고난과 고통에도 짓눌리지 않았다. 그의 육신과 정신이 특별히 강해서가 아니고 그에게 주어진 보배 때문이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 보배가 뭐냐? 바울은 그 보배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16절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속사람이죠. 겉사람은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정신과 의지를 말해요. 그것은 늙어가고 낡아지기 마련입니다. 그것을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겉사람이 전부인 사람은 질병과 장애와 노쇠함 앞에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러 사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사람의 속사람이 있다. 바울은 그것을 보물이다 그래요. 보배다. 겉사람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늙고 연약해지지만 속사람은 자연적인 퇴화와 노쇠 과정을 따르지 않는다. 늘 새로워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성령에 붙들린 속사람이 살아있으면 겉사람의 낡아짐은 견딜 수 있다. 또한 그 연약함을 넘어설 수 있다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을 먼저 우리에게 던져보게 되는데요. 첫째는 과연 나에게는 그리스도를 위해 겪는 고난이 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인생 여정에서 당연히 겪어야 하는 질병과 노쇠함 그런 거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초하는 그런 종류의 고난과 근심과 박해와 손해가 있느냐. 에릭슨이 체험한 것처럼 인생의 어느 단계에서는 목을 쥐어오는 것 같은 질병과의 싸움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와요, 우리에게. 그러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그 싸움을 제대로 싸우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내가 편안하다는 것만을 두고 기뻐하고 자랑할 일은 아니고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감당하는 권한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둘째로 우리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의 속사람은 어떠한가 질문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나서 속사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속사람은 성의 능력으로 지어진 존재예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항상 생명력을 공급받는 그런 생명체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드리는 이유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고, 찬송하는 이유고, 매일 말씀을 읽자고 말씀드리는 이유예요. 이 7그릇에 보배가 담겨 있으면 그 그릇은 보물단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우리 육신 속에 속사람이 살아있으면 우린 보물사람, 보배로운 사람이 된다. 여러분들이 보배 같은 사람인 거, 여러분들이 보물인 것 알고 계세요? 혹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겉사람으로만 바둥거리며 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루에도 수없이 흔들리고 걱정하고 낙심이 오는 것을 막을 길은 없습니다. 겉사람으로만 사는 사람에게는 늙어가고 낡아가는 겉사람을 붙들어줄 속사람이 없으니까 낙심과 절망을 피할 수가 없어요. 반면 우리 속사람이 충만하게 살아있으면 어쩔 수 없이 당해야 하는 질병과 장애를 받아들이고 견디고 싸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 남은 고난까지도 감당하고 그걸 감당하려 꿈꿀 수 있다, 힘쓸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바울은 이 고린도 후서 전체에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에 대해서,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되는 이 질병과 노쇠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오늘 본문이 그 예인데 얘기를 쭉 하면서 바울은 오늘 먼저 자신이 경험한 신비체험을 이야기합니다. 2절에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한 사람을, 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그 신비체험이 너무너무 강하고 놀라워서 남 얘기처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14년 전의 일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깊은 차원을 보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놀라운 체험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있다가 14년 동안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마음에 둔 거예요. 방세라는 고전을 쓴 블레이즈 파스칼 아시죠? 그 기가 막힌 영적 체험을 합니다. 깊은 체험이에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어서 기록해서 가죽에다가 접어서 자신의 윗도 안감에다 넣어두었지 않습니까? 꿰매 가지고 다녔어요. 그가 사후에 죽고 나서야 그 유품을 정리하는 가운데 그걸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 체험이 웬만하면 남에게 말해줄 수 있는데 너무 깊으면 나도 긴가민가 하고 남에게 말해주면 그것 때문에 혹시 오해할 것 같아서 말할 수 없게 되는 건데 바울이 그랬어요. 근데 오늘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드디어 그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바울처럼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문제도 없으리라 기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믿음 좋은 사람은 늘 건강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자식 잘 돼야 되고 실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오해 때문에 한국 교회에서는 목사님들은 아파도 아프다고 말도 못했어요. 집안에 무슨 우환이 있어도 쉬쉬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 전해지면 사람들이 저 목사한테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숨은 죄가 있든지 그렇게 수근덕거리기 때문입니다. 이거 목사의 경우만 아니고 교인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인에게 문제가 생기면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기도도 하지만 그러기보다 모여서 수근거리는 경우가 많아요. 저 사람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수근거리는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요. 그럴 때로 교인들이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불행은 내가 함께 아파하고 기도할 일이지 그것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수근거릴 일이 아니잖아요. 한국 교회에서는 교인들 사회도 그렇고 특별히 목회자나 지도자를 문제를 놓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인간의 속성이 그러한 것을 알면서도 바울이 그동안 자기를 괴롭혔던 자신의 지병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공개하는 거예요. 실제 말하는 몸의 가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 견해가 있어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도 하고.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질병이 그 바울을 계속 괴롭혔다는 거예요. 가시같이. 이걸 이야기하게 되면
가뜩이나 바울이 사도권이 있네 없네라고 하는 논쟁이 있었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그러면 그렇지 하고 수군들의 것을 알면서도 바울은 내 몸에 가시가 있다 고백합니다. 8절에 보시면 사도는 이 지병을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지만 그 간절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뭐였죠? 유명한 구절이죠. 9절 합독합니다. 시작. 너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런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 응답이었어요. 병 안 고치셨어요. 이 응답하는 다음에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였더니 그동안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기만 했던 그 지병이 그에게 유익이 되었어요. 어떻게 유익이 되었습니까? 무슨 유익이에요? 그가 경험한 신비체험과 그에게 나타난 그 놀라운 성령의 은사들로 인해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착각할 수가 있었거든요. 너무 신비로운 체험을 많이 했어요. 나는 굉장히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이다. 영적인 강자다. 이렇게 생각이 올 때마다 그 지병이 그 사람에게 바울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 착각하지 마라. 너는 다만 질그릇이야. 이 모든 일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 있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너는 질그릇임을 잊지 말아라는 메시지가 그 지병이 끝없이 그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병이 그에게는 겸손의 도구였던 거예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 바울은 인생 여정에서 겪어야만 하는 질병과 장애를 새로운 시선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겪는 것도 명예로운 일이고 감사한 일이지만 육신을 입고 살아가기에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질병, 장애, 노쇠 그리고 죽음도 믿음 안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선물로 보이는 거예요. 질병으로 몸져 누워도 내가 몸이 불편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해도 평상에 계속 요양원에 누워 있어도 심지어 죽음의 문턱에 이르러도 그리스도와 함께 그것을 바라보니까 그리스도께서 그 연약함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10절 후반절.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자초하는 고난이든 인생 여정에서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되는 고난이든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갈 때 성령에 붙들린 속사람 때문에 고난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더라. 이 고백은 속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속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가능해요. 그래서 속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바울이 자신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그 몸의 가시를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고 그 약함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속사람이 살아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겉사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질병은 실패입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장애는 절망입니다. 그 사람의 약함은 자랑이 아니고 부끄러운 일이고 슬퍼한 일이에요. 그러나 속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질병도 노쇠함도 심지어 죽음까지도 감사하고 자랑스러운 일이 되는 거예요. 속사람이 그 모든 것을 새롭게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두려워하지 않고 주저없이 자신의 지병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 공개한 거예요. 겉사람으로만 사는 사람들은 바울의 지병 얘기를 두고 수군거릴 수 있겠지만 바울은 개의치 않았어. 그는 오직 자신이 발견한 약함의 비밀을 고백하고 고린도 교인들도 그 약함의 비밀을 깨달아 함께 알게 되기를 바랐던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진정한 영적인 고수는 자기 영적 신비체험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속사람의 능력으로 자기 약함을 받아들일 줄 알고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신비로운 사실을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힘써야 할 것은 바로 이 속사람으로 사는 일을 배우는 겁니다.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속사람으로 살지 않아요. 거듭났다고 말은 하는데 속사람이 겉사람에게 압도된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실력은 얼마나 속사람으로 살고 있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리고 교회 실력은 속사람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 얼마나 많으냐, 여기에 결정되는 겁니다. 여러분, 겉사람으로 사는 사람에게 약함은 죄예요, 실패예요. 그것은 어떻게든 극복해야 할 질병입니다. 그러나 겉사람으로 사는 사람이 많은 교회에서는 약한 사람이, 겉사람으로 사는 사람이 많은 교회에서는 약한 사람이 환영받지 못해요. 약한 지체는 무시당하고 강한 지체만 높임받습니다. 이런 교회에서는 자신의 질병이나 실패 얘기를 남에게 말하기를 꺼려해요. 왜? 세상적 기준으로 판단하고 수군거릴 것이 뻔하니까. 두려운 거죠. 반면에 속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교회 안에서 교인들이 자신의 약함을 주저없이 내놓습니다. 내 약함을 보고 수군거릴 사람이 없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속사람으로 사는 사람은 자신의 약점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는 것처럼 연약한 지체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여기고 그들 가운데 연약한 지체가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감사하고, 바울 사도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하면서 교인들을 그 몸의 지체로 비유하면서 한 말을 기억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2장 22절 이하죠.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을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몸의 지체 가운데 비교적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더 오히려 요긴하다. 우리 얼굴에 눈이 제일 요긴하다. 뭐 달라면 눈부터 가리잖아요. 눈이 약하니까. 요긴하다. 그리고 우리는 볼품없는 지체들을 더 아름답게 꾸며주죠. 그게 몸의 기능이에요. 우리 발은 냄새나고 더럽잖아요. 고생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단단한 발로, 예쁜 신발로 잘 보호해 줍니다. 다른 사람에게 흉해 볼 수 있는 지체는 잘 덮고 치장해 주는 거예요. 저는 비교적 키가 좀 큰 편이어서 여러분들의 머리를 위에서 보게 됩니다. 나이 들어가니까 젊을 때 볼 때보다도 이 머리가 듬성듬성해지는 거야. 소갈머리가. 저도 소갈머리 빠져가요. 예. 근데 이제 여성들은 보면 막 이게 좀 이렇게 가렸더라고, 이렇게 가렸더라고, 막 안 보이게 하려고. 그래서 이제 듬성듬성해, 해성해성해. 제가 좀 막 심어주고 싶어요, 머리가 다. 그리고 또 좀 이렇게 덮어주고 싶은데, 저도 그런데 본인들은 얼마나 더 하겠어요? 예. 우리는 아름다운 지체는 드러내고 연약하고 부끄러운 지체는 덮어주고 꾸며주는 것처럼 바울은 교회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교회라면 연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사람, 볼품없는 사람들이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이 교회에서 다반사로 일어납니까? 그 반대 아닙니까? 무슨 말이에요? 교회 안에 속사람으로 사는 사람들이 드물다는 뜻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세상을 보는 눈이 전혀 안 달라진 거예요. 그래, 교회를 잘 다니다가 이혼하면 교회를 떠난 사람이 있어요. 교회가 가장 필요한 순간이에요. 그때는 내 자신의 부끄러운 것을 내놓을 수가 없어서 교회를 떠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그 약점을 덮어져만한 곳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한 질병에 걸리거나 무슨 사고를 당하거나 그러면 쉬쉬하는 이유가, 감추는 이유가 뭐예요? 교인들이 그것 때문에 수군거릴까 봐 그런 거예요. 속사람으로 사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많지 않다는 뜻입니다. 뉴욕 대학 신학교수인 스탠리 하워스, 한나의 아이라는 책을 쓴 유명한 분인데요. 그분이 자기 다닌 교회에 일어난 일을 하나를 소개한 적이 있어요. 그 교회는 90이 넘은 노인 할머니가 계신데 매달 한 번씩 성찬을 드리는데 첫 주일에 그날이면 손주와 함께 이 워커를 끌고 맨 앞에 와서 앉는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성찬 때가 되면 그냥 앉아서 받으셔도 되는데 꼭 굳이 일어나서 손제 손을 잡고 떨리는 발걸음 하나하나 떼면서 앞으로 나와서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근데 그분이 성찬대까지 나오는데 한 2, 3분 정도 걸리는데 그때가 되면 온 교인들이 일어나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얼마나 거룩해 보이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노인이 성찬대로 걸어가는 그 순간 온 교인들이 그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며 서 있는 모습을 보면 볼 때마다 야, 진짜 교회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신도주일입니다. 오늘 주제는 총회 주제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생명, 평화, 선교 공동체입니다. 정말 좋은 주제죠. 근데 이 주제가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 시선을 가지고 살아야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좋은 말 잔재밖에 안 돼요. 이 모든 것은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으로 사는 시선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가능한 겁니다. 우리 교회 주제 뭐죠? 서로 사랑의 길을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그냥 좋은 말이 아니고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을 보는 시선을 가진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길이 서로 사랑의 길이에요. 이 모든 이루는 힘은 속사람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속사람에게서. 속사람으로 세상을 보고 다른 시선으로 이웃을 보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영적 사건입니다. 우리가 겉사람으로만 살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국 어쩔 수 없는 낙심 앞에 절망 앞에 넘어지는 거예요. 반면에 속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헤아릴 수 없는 깊은 구덩이에 빠져도 바울처럼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두운 세상에 생명과 평화와 선교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연약한 지체를 더욱더 사랑으로 품어주면서 서로 사랑의 공동체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이 속사람의 힘으로 살아. 진리 속에 담긴 보배의 능력으로 살아. 다른 시선으로 살아. 약한 가운데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꼭 이루어가시게 되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속사람의 능력을 주셔서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서 우리가 꿈꾸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생명평화 성경 공동체, 우리가 기도하는 서로 사랑의 길을 넉넉히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다른 시선으로 이 땅을 살아 진리 가운데 담긴 보배의 능력으로 살아 내가 변화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죄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